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286면 신명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절기로서가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주일로 감사하는 날로 또 예배하는 날로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들로 우리가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예배 설교 끝나면 바로 성찬이 이어집니다. 우리 5층에 계신 분들은 설교 마치고 제가 이제 기도 부탁드릴 때 그때 내려오시면 좋겠고 지금도 약간 앞부분에 자리 있으니까요. 오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설교 끝나면 내려오셔서 5층까지는 저희가 올라가지가 못해서 내려오시면 좋겠고 성찬에 또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내해서 오늘 4층에 많이 좀 앉아주셨는데 그래도 5층에 계신 분들 일단 성찬에 꼭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00년대 초에 영국은 국교회가 어떤 권력과 종교의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신앙의 자유를 좀 빼앗고 개신교가 핍박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청교도들이 그곳을 떠나서 기록을 보면 네덜란드 쪽으로 먼저 이주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이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그 당시에 신대륙이라고 이야기했던 미국 대륙으로 떠납니다. 102명의 그 사람들, 청교도가 배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 떠나는데 그 배의 이름이 메이플라워호였습니다. 한 90일 정도 배를 탔나 봐요. 그리고 90일의 항해가 끝난 이후에 그들이 정착한 그곳에서 그들은 제일 먼저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집을 지으면서 정착하고 살아갑니다. 이제 봄이 시작되자 그들에게는 씨앗이 필요했고 원주민들이었던 인디언들에게 씨앗을 받아서 파종하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됩니다. 추수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그들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물론 시절을 보내면서 풍토병과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한 반 정도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기록을 찾아보면 그들이 했던 그 감사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첫째는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둘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셋째,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한 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칠면조를 함께 나누고요. 음식을 나누면서 감사절을 보냈습니다. 물론 감사절이라고 이름이 정해진 것은 이후에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 대통령이 선포를 했답니다. 이날을 우리가 감사절로 지내자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개신교가 들어오고 선교 초기에 제일 많이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미국 또 캐나다 선교사님들입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미국이 또한 미국에서 이렇게 시작된 이 추수감사절을 가르치고 함께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11월 셋째 주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이 추수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우리랑 좀 맞지 않는다. 우리는 보통 추석을 전후로 한 시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어떤 교단들은 10월 달에 감사절을 지키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뭐 날짜가 이렇게 중요한 것보다는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 전통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11월 셋째 주 우리가 함께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절과 함께 또 함께 성찬을 나눌 텐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다시 한번 더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또 위로와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에 보면 절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신명기 이 16장의 본문은 바로 이 세 절기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농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칠칠절은 맥추절이라고 불려서 보리농사의 추수의 계절과 관련이 있고요. 초막절에도 이스라엘의 추수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흐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도 반복되고 있는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출애굽의 어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주제가 1년 동안 반복돼서 그 사이클로 기억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해 추수감사절 때 찾아보니까 이 신명기 이 본문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초막절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초막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6월절, 7절, 초막절 이 세 개를 함께 나누면서 이 절기가 갖고 있는 특징을 좀 나누고 또 공통점 그리고 그 절기를 좀 비교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기억과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절기가 가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 레위기 23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절기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합니다. 왜 여호와의 절기일까요? 여호와께서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제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담긴 또 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대부분의 기념하는 날은 사건과 어떤 일이 먼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기념하는 날 3.1절 3.1절은 3월 1일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건이 먼저예요. 광복절 8월 15일 이것은 우리나라가 해방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절기, 이스라엘 절기는 다릅니다. 대표적인 유월절은 유월절에 대한 날짜를 하나님이 먼저 제정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제정하셔서 그날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그 가정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날이 되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순종한 가정들, 그 가정들이 바로 그 재앙이 넘어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 바로 그 이름 자체에 넘어갔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날짜가 먼저 정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고 그 이후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다른 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기념일,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8절은 유월절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은 날.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재앙이 지나가고 넘어간 날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 자유한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하시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은 성경에서 반복되는 그 역사의 그 중심에 있고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날입니다. 성경에서 이 유월절은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는 77절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77절은 여러분 아시는 맥추절, 맥추감사주일 그리고 또 오순절로도 알려진 날입니다. 이날은 땅의 소산, 보리 추수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시작되는 그 구원의 감격, 감사가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아 주신다. 이 고백이 이날 함께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신약교회는 이것을 오순절에 또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감동하신 그 경험이 이날 신약교회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 13절 이하의 초막절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 살면서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며 살았던 삶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그들을 돕고 섬기는 그러한 날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1절부터 또 이후의 본문들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특징 그리고 강조점을 두 가지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가 강조됩니다. 3절에 보면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12절에 보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 절기 속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기억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공급하시고 또 채우시고 보호하심을 기억함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둘째는 기쁨과 감사가 강조됩니다. 이스라엘은 기뻐하라, 사랑하라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절기를 영어로 바꾸면 페스티벌이 됩니다. 그래서 페스티벌은 축제입니다. 기쁨의 축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종교생활의 그 중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시편에도 이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찬양과 감사가 선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에 항상 찬양과 감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탄식시가 있고요. 아픈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을 읽어보면 그 탄식시도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아프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는 감사할 만한 감사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결단과 헌신의 고백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게 됩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그리고 칠칠절이 되고 초막절이 되면 그들은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려주었습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전진케 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나를 증명해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고 교육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유대교는 지금도 정결법, 음식법, 토라, 탈무드, 할례, 안식일 준수 등을 공동체 속에서 가르치고 학습하고 이 절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교육하고 또한 함께 축제를 벌이면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쁨들을 나누고 또 전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유대인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따라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을 다 우리는 지켜낼 수는 없지만 그들이 구원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함께 공동체가 기뻐하고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습, 이 예전은 오늘날 매주 모여서 영암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이 기억하고 우리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누고 또 드러내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묵상할 그러한 이야기들인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신명기는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잊지 않고 가르쳐야 할 것, 그리고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삼아야 할 이야기, 그 이야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거듭되는 명령, 반복되는 명령이 지금 다시 한번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되었던 자, 애굽의 노예였던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이 절기는 그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억은
변화를 깨닫고, 신분의 변화, 지금 말씀드렸던 애굽의 종된 자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그냥 자유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각성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은 회심과 감격과 은혜와 체험,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지난주에 세례 예식을 우리가 했는데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이 예전에 세례 받으실 때 어떠한 감격이 있었습니까? 물론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이 있죠. 그런데 세례 받으니까 막 온몸에 전기가 흐르면서 막 힘이 샘솟고 거룩함이 막 용솟음 치면서 이제는 정말 전혀 죄 짓지 않고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가, 에너지가 막 솟아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40년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새로운 백성이 되고 언약을 맺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훈련받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고 그러면서 듣고 또 자라나는 일들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그 수련회, 정말 중고등부 시절에 그 수련회 참석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정말 많이 가서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죄가 많은지, 그 중고등부 학생이 뭐를 그렇게 죄를 많이 졌는지 그 3박 4일 동안 수련회 하면서 그냥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친구들 다 우는데 한 번은 울음이 안 나오니까 그게 속상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수련회의 감격이 우리에게 그 도전이 되고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또 이끌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감격만으로 눈물만으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 모이는 주일은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도 절기를 지키는 것은 조금 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각성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특별새벽 기도회 시간에 우리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한 주 나눴습니다. 6장과 7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불러주셨지만 그는 소심하고 작고 그리고 약하고 의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장 7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를 설득하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가 조금씩 순종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7장까지 나눈 이야기가 거기서 끝이 나요. 근데 여러분 사실 기드온의 삶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8장과 9장을 보면 승리하고 그 큰 감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8장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권력을 사유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8장과 9장에 나와요. 권력의 맛을 보고 사유화하고 마치 왕처럼 살려고 했던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한 번의 감격과 또한 우리 슬픔과 눈물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크레독이라는 학자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짝이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쉽지만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짝이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쉽습니다. 한순간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하는 것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조금씩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나아가는 것,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장거리 마라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경주, 그 변함없고 신실한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믿음의 경주를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유대인들이 지키고 또 유대인들이 경험하던 이 6월절 또한 77절 초막절 이 절기의 은혜가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 속에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서
은혜가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변화를 받아 더 성숙해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의 저희가 가진 이 기억은 신약교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억하는 존재, 기억하는 공동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과 은총을 기억했다면 이제 신약 백성은 무엇을 기억할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음을, 주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과 고통을 이기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시고 죽으시고 그러나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일, 우리의 예배, 우리의 감사절은 바로 그 주님을 기억하고 다짐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후에 우리가 함께 나눌 성찬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신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아름다운 기억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여기에서 감사가 시작되면 우리의 감사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감사합니까? 올 한 해 이렇게 채워주시고 이런 것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건강 주시고 또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낙오하지 않게 살아가게 하심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제목이 참 많은데 우리는 정말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과 절기를 기억하며 근원적인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감사의 제목.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를 끌어내기 힘든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할 수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은혜.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삶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영어로 뭐라고 하지요? Thanks Giving Day입니다. Thanks Giving. 여러분, 근데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심을 감사한, 우리가 거둔 것, 내게 주신 것, 건강, 치유, 회복, 기도의 제목,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이 땡스 기빙을 땡스 리빙으로 바꿔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오늘 삶이 감사하고 오늘이 감사하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제목, 이 근원적인 삶에 대한 감사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으로, 예배의 삶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절이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오늘도 감사의 제목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발걸음으로 이곳에 나온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들이 있는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시편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탄식이 앞서지만 그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근원적인 기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믿음의 길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며 또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절과 이 성찬 예식이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에게 절기와 예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피와 주의 살을 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의 감격이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고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면서 헌신과 또 사랑의 고백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면서 더 근원적이고 더 분명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시간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장로님들 나오시고 우리 5층에 계신 성도들 중에 성찬에 참여하실 분들은 아래로 조용히 내려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묵상하도록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도됨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연합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오시는 분들 앞자리에 자리 있으니까요. 앞으로 나오셔서 조용히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낙심하고 어려워 우리에게 주신 이 크신 사랑을 잊고 살아가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아픔들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영암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해 우리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회복되고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며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막힌 담이 허물며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거룩함으로 결단하며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영암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세례교인, 무흠한 교인들입니다. 마음에 또한 거리낌이 있거나 불편하신 분들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주의 사랑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떡을 받으시면 묵상하시고 기도하셨다가 우리 다 함께 떡을 받으신 이후에 함께 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분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으로 이 시간이 떡을 나눕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묵상하고 성찬에 참여하며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며 성찬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 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몸을 대함같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떠